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좀 살펴보니까 좋은 글이 하나 있어요. 하나의 글을 소개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됩니다.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 글자가 되고, 불씨는 불을 만나야 불꽃이 되고, 바람을 만나면 큰 불꽃이 되고, 칼이 어머니를 만나면 요리에 쓰이고, 도둑을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됩니다. 쓰레기가 백남준 선생을 만나면 작품이 되고, 그리고 돌이, 길가의 바윗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윗상이 되고, 철이 철을 만나면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 씁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고 또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고 앞으로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우리에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정체성이에요. 제가 한 지인이랑 대화를 하다가 들은 소식이 있는데, 박옥수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14년 동안 그 속에서 있다가 14년이라는 인생 동안에 속아 살아왔던, 마치 그의 철이 물을 만나서 녹이 쓴 인생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다시 그 박옥수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다시 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돌이켜서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게바와 이 베드로의 만남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각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의 만남,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는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육자들도 서로가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귀한 것임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좀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남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림 하나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게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1장 18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15일 동안 게바와 베드로와 바울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기에 그 노사도가 있는데 누구 같이 보입니까? 렘브란트는 저기 노사도를 바울로 묘사를 했고 밑에 이제 적색의 옷을 입은 사람을 이제 베드로로 묘사를 했는데 나이 차이가 저렇게 나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주석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렘브란트가 유독 사도 바울을 노사도로 그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앙의 성숙이 바울에게 더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집중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가만히 보면 빛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 성경책으로 보이는 그곳에 서로 베드로는 손가락을 넣고 사도 바울은 이제 손가락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말씀 속에서 15일 동안 교제하였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자, 이들의 만남과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나의 신앙을 성숙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장 큰 위로의 축복의 만남이지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동체에 주신 이 귀한 영혼들 만남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잘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여기 책망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록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고 소위 수석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경험하였던 사람 수석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 책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바울은 지식적인 것은 높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책망은 좀 무리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권유나 혹은 제한 정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양보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책망하였다고 훗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2절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이방인과 함께 먹는 일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죠. 하늘의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별점, 차별점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죠, 베드로가. 자,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뭐하였다 했습니까?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여러분, 여기에 줄을 하나 그십시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간 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떠나 물러갔다.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피한 것이 왜 위험하고 왜 사도 바울의 눈에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보였을까?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뭐하여 됐다고요? 유혹되었다고요. 자, 지금 베드로가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을 통하여 그가 직접 말은 안 했지만 그가 자리를 피함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유혹되어 이방인들과의 구별점을 짓고 이방인들과의 차별점을 짚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행동 하나가 커다란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베드로의 자그마한 언행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엄청난 악한 일을 펼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는 가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이제 선교에 파송되면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고 교파를 초월하여 토양을 이렇게 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러한 토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식한 선교단체가 그곳에 가가지고 불법 집회를 한다든지 대중 집회를 해가지고요, 삽시간에 경찰이 뜨고 그동안에 토양을 갈아놨던 선교사님들이 다 발각이 되고 엄청난 악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들으면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사도 바울에게 여겨졌을까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개종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금 믿는 사람들의 군집이 생겼어요. 이들을 통하여 이방인들께까지 복음이 전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두려움 때문에 자리를 피하여 자기와 다른 형태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들었겠어요? 겉으로만 우리 사랑했구나, 입으로만 복음 전했구나, 저의 속으로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면서도 겉으로만 따사롭게 했구나. 여러분, 이런 외식과 형식이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잔불이 될 거예요. 이것이 불씨가 되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저 불씨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떠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담을 쌓아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식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외식을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했던 자유를 누렸지만은 밖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 하는 것이 들키면은 이제 자기가 수많은 말들이나 조직과 규약과 전통 속에 꽉 차인 사람들이 자기를 눌러버릴 그런 중압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스릴 때에 해야 했다는 많은 그 답답함들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을 옥죄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은 교훈을 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지금 하루에 4자리 숫자의 이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지내서 경제적인 두려움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되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어느 순간 직장이나 바깥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되뇌울 때에 다가오는 따가운 시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예배를 갔을 때에 닥치는 손해와 부당한 이익들이 발생될 것들이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갈 때에 사회적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따가운 눈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저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야, 어느 순간 우리들은 이것이 따가운 두려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내가 외식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 때문에 외식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가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공동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렸고 서로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꿈을 꿨고 무엇보다도 열심과 열정을 다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는 마치 모닥불과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모닥불과 같아요. 함께 모여서 작은 불씨들이 모이면 활활 타오르지만은 자기가 어느 순간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시들시들 꺼져버리는, 죽어가는 모닥불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으로 빠지는 것에 경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베드로의 자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무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할 때, 또 모임을 함께 나갈 때 이 모든 공동체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선착순으로 예배를 좀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10년여 동안의 담임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구역 공부를 하고 또 말씀 여러 나눔지를 막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뭐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것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그 시스템이나 교회가 이제 비대면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또 함께 대화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거나 메일이 와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런 문자들이 와요. 목사님, 영적으로 참 힘든데 다시 이런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해주면 안 될까요? 하는 문자들이 저한테 속속들이 도착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뻐요. 성도들이 이러한 현상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욕구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힘차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를 날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이제 대면 예배가 올 때까지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겉면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초반절에 줄을 한번 걷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의문이 나게 했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여야 하는데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 악한 나비 효과를 일어나는 것에 의문이 사도 바울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좀 풀어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고 있지 않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그 정중앙, 이 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영어 표현에 헬라어로 해석한 것은 오르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교정하다, 정렬하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인데, 치과 교정 전문의를 오르소 돈티스트라고 하는데, 치아가 배열이 틀려진 것들을 교정하여 올바르게 잡는 것을 바로 치과 교정의라고 하지요. 지금 베드로의 외식과 베드로의 잘못을 통하여 치과 치열이 틀어지듯이 공동체가 틀어져 전체적으로 지금 틀어지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에 베드로의 이 자그마한 행동이 끼치는 해악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잘못된 배열로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틀어버리는 중요한 영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유대인이라고 지켰던 율법과 전통과 행위가 우리에게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 너 잘 알지 않냐 이거거든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계속 지켜왔던 전통, 내가 유대인으로서 지켰던 율법이 사람을 어떻게 의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율법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시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양심을 찌르고 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각성의 기회를 주지만은 그것이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는 최고의 만남이 바로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주목하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자, 19절 말씀 보면 제가 단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하였다고요? 죽었다고요. 자, 율법에 의지했던 또 율법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방향을 트셔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얽매여 외식적인 것에 묶여 살았던 것에 방향을 틀어 다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 여러분이 암송하듯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앞에도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이단들과 우상들의 최종 골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해서 돈을 가져오게 하고 두렵게 해서 그의 몸을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옥죄죠. 그래서 참된 자유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성경도 물론 하나님을 심판조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그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감독하고 시험하고 옥죄고 권성징악적으로 우리를 옥죄다면 우리는 단순히 예 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 우상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세대를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로 기억되는데 내 친구 집이 완전히 불이 탔어요. 바로 옆집이었는데 불이 나니까 삽시간에 집안이 그냥 화재가 나서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가재도구를 꺼내올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야 저기 아주 그 귀중한 물건이 있는데 가서 TV를 들고 나오고 뛰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집 안에 자녀들이 자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뛰쳐나왔던 부모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방관들이 막 오면서 이제 다 통제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저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뛰쳐들어갑니다. 불 속을 뛰어들어가서 연기에 질식해 있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집을 탈출하여 부모에게 아이를 주고 그 구했던 사람이 자기는 질식하여 쓰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광경이 제 어린 가슴에 보여졌거나 이 부모들이 그 광경 속에서 자기의 품에 안은 아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는 이 아들과 딸을 살린 이 사람의 은혜 가운데 평생 살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깝지 않은 이 아들과 딸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랑한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이제 이 부모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인생을 귀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죄의 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냥 죽어도 아무도
관심도 없었던 우리 죄악 속에 빠졌던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구덩이 속에 있는 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 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인간인지라 생각이 미천하고 자꾸 세상에 관심이 빼앗기고 마음이 그렇게 틀어지지만 복음이 그러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저 여러분이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을 피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 한번 찾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로 선포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틀고 목적지를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음성을 잘 듣고 지도를 따라가야 목적지로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종말론적 구원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고요. 이것이 마치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내비게이션의 그 원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이미 시작된 것이고 목적지를 킨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들어갈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내비게이션,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의 지도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궁극적인 구원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가 이루실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자유를 주셨다라는데 밑줄을 끄셔야 됩니다. 여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부정과거 시대로 쓰여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속박 속에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외식과 갈등과 형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의 밑줄을 한 3개 정도 끄셔야 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그 잠을 좀 뒤척이시면서 입추가 지나면 찬바람이 서서히 들어오겠거니라는 소망이 있죠.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고한 소망, 변치 않은 소망. 여기 보니까 이 소망을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의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에 대한 확실한 소망, 변치 않을 소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소망, 이것이 엘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기다린다고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기다려요. 세상 사람들은 주식의 높낮이에 소망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값의 높고 낮음에 소망을 걸어요. 장수의 소망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확신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6절 말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다 같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출발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여러분 뭘 기다리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 덧입혀줄 때까지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몸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제 내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오르소라고 하는 단어, 이 정중앙,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단어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주석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재정렬의 과정이다.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선포하고 기도 찬송할까 해요.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재정렬의 과정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자유로 살아가야 하는데 끊임없는 유혹과 외식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처럼 외식을 통하여 정렬되지 아니하는 틀어지는, 치아가 틀어지는, 공동체가 틀어지는 일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성령 안에 늘 나의 삶을 비추어 재정렬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인가? 내 했던 이 행동이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것인가? 끊임없는 재정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저 천성에 이르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믿음이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